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앞에서 축복하며 여러분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5일 월요일 새벽 만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연륜이 점점 쌓여가면서 사람들에겐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지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내가 힘이 왕성하고 젊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점점 삶의 연륜이 쌓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힘이 왕성하고 젊을 때부터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에게는 전장을 누비고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이 그의 인생에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지혜가 다윗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빨리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오늘 시편의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과 싸움터에 누비면서 깨달은 이 사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연기 같은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이 유한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평생 동안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살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렇죠? 다윗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싸우는 전쟁의 힘의 원동력,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울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업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떤 축복을 베푸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5절에서 11절까지 뭘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산들에게 접해서 연기를 내시고 또 번개를 내시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리고 칼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세요?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이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 같고,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숫소는 살찌고, 그 어떤 것도 침노나 그 침범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저는 이런 것들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복이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공급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부수적인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복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서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시편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시편은 제 삶에 공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한 말씀들로 묵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시편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시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새벽 만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